에베소서 우리 5장 15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을 때 합독함으로 함께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한가위 추석을 맞이해서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서로 감사한 마음을 전해봅시다. 함께 합시다. 귀한 시간에 예배 오셔서 감사합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희곡 작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묘비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우물쭈물 살다가 내 끝내 이렇게 될 줄 알았지 라는 글이 묘비에 적혀 있어요. 이 버나드 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계적인 작가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비평가로 인생을 얼마나 열심히 삶을 살았는지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인데도 이런 말을 자기 묘비에 했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나중에 나의 비문에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물쭈물 살 때가 아닙니다. 건강하다면 건강하지 못해도 각자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 게으름뱅이 나무 늘보라는 이 동화책이 있어요. 이 동화책에 나중에라는 말을 연발하면서 낮에는 자고 밤에도 빈둥빈둥거리고 다시 머리가 무거워져서 낮에 또다시 자다가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게으름뱅이 나무 늘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의 일상도 이 나무의 늘보 흉내를 내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나중에 연발하다가 결국에는 포기하고 만 일들이 얼마나 많이 되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시간이 우리를 성장시켜준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먹고 경험이 쌓이고 세상 사는 일에 노하우가 생기게 되면 예전보다 더 많이 지혜로워지고 더 많이 성장하게 될 것이라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나이가 든 연세가 들수록 더 많이 비굴해지고 더 많이 고집스러워지고 더 많은 편견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왜 생겨나는 것일까요? 바로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시간에 대한 올바른 진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간은 모든 것을 낡고 늙게 만든다. 이게 맞아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김천수 A 집사님이 우리 교단 마크 보니까 빨간 것도 다 지워졌더래요. 파란 것도 다 지워졌어요. 볼 때마다 마음이 힘들었대요. 낡고 늙어지잖아요. 내려서 하루 종일 닦고 그래서 깨끗하게 해놨어요. 한번 보세요. 가면서 교회 벽에 붙어있는 우리 교단 마크. 그래요. 모든 것이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낡고 늙게 만들어요. 이게 진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정말 승리하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에게 관대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엄격해요.
관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독일의 작가인 프리드리 슐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의 걸음은 세 가지다. 미래는 머뭇거리게 오고, 현재는 화살처럼 날아가고, 과거는 영원히 정지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너무나 꼭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로마의 웅변가이자 철학자인 세네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항상 시간이 모자란다고 말하면서도 마치 시간이 무한정 있는 듯이 행동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승리한 사람의 습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주 귀찮을 정도로 아주 집요하게 자기 규제와 자기 관리가 철저하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자기 관리 철저합니다. 자기 규제가 철저한 사람이 승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승리하는 사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시간 관리 잘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간 관리 잘합시다. 여러분, 시간 관리 잘하는 사람은요, 승리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나 반면에 시간 관리를 잘못하는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낮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축복과 승리를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냉혹할 정도로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간을 적당하게 흘려보내고 승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태하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풀어질 수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내가 나 스스로에게 약속한 앞으로의 5년 후에는, 앞으로 10년 후에는 나는 어떤 사람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것을 위하여 남은 올해에도 무엇을 하고, 또 이번 달에는 무엇을 하고,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확하고도 확실하게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승리하는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을 대충 보내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하긴 해야겠는데 귀찮으니까 이럭저럭 보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꿈꾸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나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일 카네기는 시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의 이 시간이 더할 수 없는 보배다. 금 중에 제일 무거운 금이 뭔지 아시죠? 지금이에요, 지금. 가치 있는 금이라니까 눈이 번쩍 뜨시네. 금 중에 제일 가치 있는 금이 지금이에요, 지금. 현재 이 시간이 더할 수 없는 보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에 따라서 그의 장래가 결정된다라고 말했어요. 만일 하루를 헛되이 보낸다면 큰 손실이다. 하루를 유익하게 보낸 사람은 하루의 보배를 파낸 것이다. 하루를 헛되이 보낸 것은 내 목숨을 소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데일 카네기가 명언으로 남겼어요. 여러분, 카네기는요,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을 목숨을 소모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내 목숨을 소모하는 거예요. 시간을 헛되는 것은 내 목숨을 소모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소중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루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을 바르게 사용하는 그 자체가 그 지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자가 뭐예요? 시간을 바르게 사용한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시간을 활용하는 타입이 사람 다음과 같이 타입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유형별로 시간 관리형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목표 없이 열심만 하는 형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요, 많은 사람들이 중국어를 배운다고 하니까 나도 덩달아서 그냥 생각도 없이 남이 하니까 중국어를 배우는 형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목표가 있어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기 때문에 나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을 목표 없는 열심형이라고 말합니다. 일을 하고 있음에 있어서 현재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일을 위하여서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큰 계획이 있어야 세부적인 계획도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뭐든지 내가 하려고 하는 만능 해결사형입니다. 이 사람은요, 중요도가 낮은 것에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고요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일이라는 것은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모든 일을 다 완벽하게 해결하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포기할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사람은 효과적인 결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과감하게 중요한 것은 제외하고는 덜 중요한 것은 포기하는 용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다 보면 되겠지 않은 무계획형 인간입니다. 가장 좋은 전개 방식을 생각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일에 손을 대지만 금방 또 다른 일에 손을 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는 일은 언제나 제대로 끝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세 가지예요. 첫째는 많은 일이 서로 엉켜버립니다. 필요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끝까지 완성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짜증이 나서 일 중간에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셋째는 겨우 일을 마친다 하더라도 그 일은 시간이 오래 걸려 그 일은 정말 짜증이 나 하는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중간에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형은 거절을 할 수 없는 예스맨형입니다. 이 사람은 아니오라는 말을 딱 부러지게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오라고 대답을 하면 누군가를 모욕하는 것이 아닐까 하여서 그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누군가의 요청을 절대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이 되기 위해서는 죄송합니다, 아니면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거절을 해야 돼. 자, 우리 같이 해볼까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해야 돼. 그래야 자신의 일을 해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위에서 네 가지 형 가운데 어떤 유형에 해당이 되는 사람입니까? 저는 네 번째예요. 거절을 못해요. 못 갑니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약속했던 것 때문에 그 말을 못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거절해야 돼요. 앞으로 거절할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절합시다. 거절하세요. 아닌 건 거절하세요. 아닙니다, 저 죄송합니다, 저 시간 없습니다 라고 거절해낼 수 있는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네 번째예요. 여러분 목표가 없어서 그저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인지 내가 하려고 만능 해결사형도 안 됩니다. 하다 보면 되겠지라고 무계획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더욱 안 되는 것은 자신이 하지도 못하면서 내만 연발하는 예스맨도 안 됩니다. 우리는 시간도 부족합니다.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짧은 이 생애를 계획적이면서도 시간을 아끼는 지혜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결과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뿐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세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껴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시간을 아껴야 돼요. 왜냐하면 승리하기 위해서예요. 승리하는 사람은 패배하는 사람과 다른 시간 관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는 승리하는 사람은 때가 악한 것을 알기 때문에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알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사람을 죽이는 일을 정말 우습게 아는 세상이 이 세대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인데도 이 생명을 경시하는 것은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려지는 소리마다 사람을 죽였다는 소리예요. 그러므로 본문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세상에서 죄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시간을 잘 활용해야 돼요. 좋은 일만 골라서 해도 부족한데 혹시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일을 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는 너무너무 자명한 일이에요. 여러분, 지면서도 좋은 대상이 있잖아요. 추석 명절에 보면 누가 져요? 사랑이 많은 쪽이 져요. 부모가 자식에게 지고 남편이 아내의 애교에 녹아서서 그들에게 좋은 옷 한 번씩 마련해 주고 벌레 씹는 얼굴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의 세계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십니다. 또 져주시는 분이에요. 해볼까요? 하나님은 져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도 또한 그분에게 전폭적으로 항복을 해야 돼요. 항복한 때문에 그 다음에 한없이 행복을 누리는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자, 우리 원하시는 분들만 해봅시다. 항복합니다. 행복해집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 신앙이 안 될까요? 항복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항복, 그러면 행복해져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선과 사랑의 세계는 이처럼 지면서 좋은 세계임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악입니다. 악은 싸워서 지면 안 돼요. 악에 진다는 것은 곧 무서운 파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죄악이 충만한 지옥의 현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악에게 지고 싶은 이가 어디 있으랴마는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에 져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악에게 지고 마는 것일까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작전의 잘못에 있습니다. 소총으로 덤비는 100명의 적군을 이기기 위해서 기관총으로 중무장한 200명의 아군으로 대항하면 반드시 이기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 작전의 기본 상식을 악과의 싸움에도 그대로 적용시킵니다. 상대방이 악으로 도전해 오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들보다 더 강력한 악으로 응전하여 단숨에 짓눌러 버리려는 시도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악과의 싸움에서 연전연패를 보장받는 전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00이라는 악을 향하여 200의 악으로 대항한다면 악이 300으로 불어날 뿐입니다. 이는 한정된 공간에 싸우는 사람들이 한쪽에는 100의 독가스를 발한다고 상대방의 200의 독가스로 대항한다면 결과적으로 300의 독가스가 그 공간에 차서 모든 사람을 질식시키고 마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상대를 이기는 확실한 방법은 뭐예요? 상대의 독가스를 무력화시키는 신선한 공기를 내뿜어서
적을 무장 해제시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악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악을 미워하고 악을 떠나야 돼요. 악을 떠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을 주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활용하는 지혜가 있어서 복을 많이 받는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승리하는 사람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삶의 목적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계획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목적이 아닌 것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도 허무한 인생을 보내고 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비록 아무리 작은 것을 해도 그것이 곧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요, 보람된 인생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과 십계명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십계명을 외우세요.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 거기에 다 걸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모든 죄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이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의 종이나 신앙이 깊은 성도와의 카운셀링,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신앙생활 중에서 신앙의 친구를 만난다는 것처럼 축복이 없어요.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좋은 신앙의 친구를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다라고 말한다면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드린 몇 가지 방법을 통하여 언제나 주님의 뜻을 찾아 승리하시는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찾아 행하는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셔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 행하셔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승리하는 사람은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술에 취하여 세상의 쾌락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방탕하여 사는 시간은 헛된 인생이에요. 지금 생산적인 삶을 살아도 부족한데 세상 술에 취하여 낭비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축복과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승리하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가장 시간을 알차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게 세월을 아끼는 것이.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합니다.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동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술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에 충만하여 승리를 노래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작가 도스토옙스키의 이야기를 드립니다. 1849년 그가 28살 때입니다. 그가 사회주의 혁명단체에 가입했다는 죄명으로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최후의 5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28년간 살아왔지만 단 5분의 시간이 이처럼 금덩이처럼 생각되어지는 경우가 처음이었습니다. 28년을 세월면서 세월을 한순간 아껴 쓰지 못한 것이 그렇게도 후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살 수만 있다면 순간마다 감이 있게 쓰렴만 하고 중얼거렸지만 가슴만 아파올 뿐이었어요. 그 순간 이 탄환을 장탄하는 소리가 철커덕 하고 났습니다. 이와 동시에 견딜 수 없는 죽음의 공포가 그에게 엄습해 왔어요. 내 생명이 이렇게 끝나버리다니 라고 하고 있을 때 드라마 같은 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한 병사가 멀리서부터 흰 손수건을 들면서 황제의 특사령을 가지고 왔었던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그곳에서 풀려나서 시베리아의 긴 유배 생활을 하다가 1859년에야 모스크바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형의 순간에 느꼈던 시간의 고귀함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 후에 영혼의 문제를 심취하여서 그의 소설 속에 언제나 신앙적 최후 승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제 방에 있는 까라마초 부카의 형제들, 굉장히 긴 책입니다. 그 책의 결론도 영혼의 문제예요.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이야기 하기 위해서 이만큼 쓴 거예요. 그의 책마다 신앙적 최후 승리를 나타나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 지금 내 상황이 어떤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을 잘 관리합니다. 지금 내게 얼마간의 시간이 주어진지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아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추석 연휴 4일, 오늘 내일 모레 정말 귀한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남아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여러분, 즐겁다고 말하지만 긴장해야 돼요.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귀한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끝난 다음에 기분 좋다, 승리의 축복의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